그동안 우리 교회가 새 시대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작년 창립 주일 이후로 사도행전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다가 15번 강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로 잠시 멈췄다가 오늘부터 이제 16번째 시간을 사도행전을 붙잡고 또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이제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제목은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제목입니다. 나의 택한 그릇.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집에 있는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는데 아주 그 특별한 그릇이 있나요? 정말 귀한 그릇.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안성분인데 그 결혼할 때 이제 순경으로 이분이 출발했어요. 나중에 성북경찰서 서장을 하면서까지 장로님으로 한 생을 살아오면서 그 집에 참 하나님이 복도 많이 주셨습니다. 베풀기를 원했고 늘 나누는 삶을 살았는데 그 옛날 그 오이지 같은 거 담는 거 긴 단지 같은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걸 끝까지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 별로 하찮은 것인데 쓸모없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그걸 보면서 자기들이 서울에 올라올 때 아무것도 없이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순경으로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성북경찰서 서장까지 일을 마칠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 그릇을 보면서 자기들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정리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참 집에 귀한 그릇이 있나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그릇 중에 하나가 지난날 그 청나라입니다. 중국의 청나라 건융제 시기에 제작된 그 당시는 좀 아주 특수 기법이겠죠. 에나멜 처리가 된 도자기 그릇입니다. 이것이 2010년경에 홍콩에 그 경매가 세계적인 경매장이 있는데 소도비라고 하는 경매장에서 낙찰이 되었어요. 조그만 이런 도자기 그릇인데 그게 우리 돈으로 330억 원. 엄청나죠. 그 조그만 도자기 하나가 330억 원입니다. 그러나 그 도자기가 귀한 건 사실이지만 그 도자기를 낙찰한 그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 가치가 아름다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가정에도 우리 삶 속에 이 그릇이 아무리 금은 보석으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 오물이 담겨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 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볼품없는 질그릇일지라도 그 속에 보배로 채워 있으면 그것은 어김없는 보배 그릇입니다. 그릇의 참된 가치는 그릇 자체가 아닙니다. 그 그릇을 과연 누가 사용하냐,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리고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아름답게 가치가 결정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16번째로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이제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지금의 상황 가운데 이걸 극복하고 더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마음판에 담으시고 과연 내가 오늘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표현했던 것처럼 참 이것이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그의 간증의 스토리인지 사도행전이 1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적어도 이 사울에 대하여 나온 것은 스데반 죽을 때도 있었지만 이 8장에 교회를 잔멸하고 9장에 이로 인해서 흩어지는 여러 가지 무리들을 소개하면서 28장까지 바울이 모든 삶이 드러납니다. 그 가운데 이 9장의 다메섹 도상의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그리고 22장 그리고 26장 이 간증을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증가합니다. 얼마나 바울에게 있어서 그날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그대로 보다듬어 주셨습니다. 정말 아무 쓸모짝이 없는 내 인생을 당신의 택한 그릇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는 곳마다 이 간증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로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이렇게 핏값으로 세우신 동성교회 내가 지체로서 하나님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 분명히 바울에게 택한 그릇으로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택한 그릇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치루신 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가 만입 있어도 그 입을 다 가지고 감당할 길이 없는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작품들입니다. 은혜의 열매들입니다. 은혜의 아름다운 향기들임을 우리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 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나는 주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환상 가운데 주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라는 겁니다. 아나니아에게 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만나야 될 사람은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택하여진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특별한 목적으로 선택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밥을 먹을 때 그릇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릇은 음식을 담는 매우 중요한 도구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릇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상징적 의미가 뭐냐면, 그릇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두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임을 우리 모두는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바울의 이력서를 보면 그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이력서가 전혀 다릅니다. 믿기 전에는 자기 스펙을 쌓기 위하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밟은 생활에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줬습니까?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정말 성차지 않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저 다마스커스죠. 지금 내전이 일어난 시리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튀르키예 갈 때 안디옥이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바로 그것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제사장의 공문을 집어들고 찾아갑니다. 그렇게 참 우리 기독교인과는 호의적이지 못하고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열심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를 택하셔서 당신의 그릇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사야 5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정말 달라요. 여러분, 특히 신앙인들은 우리의 시선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같은 사건을 봐도 세상은 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보면 압니다.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이 예수 믿고, 나 같은, 저 옆에 저 친구 자고 있나? 좀 깨우세요. 나는 이 설교 한 편을 위해서 미안합니다. 부정 때 나 아무데도 안 갔다. 새벽 기도 텅 빈 환경에서 기도했다. 내가 좀 억울해. 그래서 좀 설교 못하는 거 있다라도 좀 들어주라. 이거 방송에다 나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내가 무슨 스펙이 있나,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그렇게 자신감 있는 뭔가 탁월한 것이 있나요? 정말 허접하기 짝이 없는 내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분이 나를 택했다는 건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느 여인이 어느 소속사에 스카우트 될 때 나는 그 한 장면을 봤습니다.
거의 기절할 정도입니다. 세상에도 그렇게 어떤 소속사에서 자기를 스카우트할 때 너무 황홀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 이제 그런 지난날의 과거에 잔인한 인생으로 살던 그가 예수 안에서 변화가 되고 이제 그는 첫 번째 느꼈던 것이 나는 주님의 그릇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그릇. 그의 삶은 일평생 주님의 그릇으로 일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릇이란 문자 그대로 주님을 담은 그릇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자신을 그릇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를 모신 사람이라 했는데 그냥 그릇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그릇? 질그릇이죠. 정말 허접하게 짝이 없는 자기, 영광스러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바울은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택한 그릇으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비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그릇은 쓸모없는 그릇이에요. 그냥 일회용으로 쓸 수 있어요. 보잘것없어요. 용도 폐기 처분하기 쉬운 것이에요. 그런데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예수님이 오셔서 보배로우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여기지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감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주님께서 친히 택하여 주신 주님의 그릇이에요. 비록 우리가 질그릇에 지나지 않지만, 아니 어떤 면에서는 사실 질그릇만도 못하지만 주님께서 당신의 그릇으로 친히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법에 주님의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우리 안에 담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너무 황송하지요. 주님의 가치가 내 가치가 된 거예요. 신분이 상승한 거예요. 어딜 가도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어요. 어느 자리에서도 기죽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앞에서도 낙심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이지만 내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라고는 질그릇이 교만해질까 봐, 이것을 자랑할까 봐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삶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감당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한 말을 기억하시나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 본능적으로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바울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때로 육체의 정욕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 생에 그 얼마 안 되는 그걸 가지고 정말 모든 세상을 다 담은 것처럼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보는 것마다 시험 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데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늘 죽이는 작업을 감당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새해를 출발해서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봐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담고 있는 내가 존귀한 그릇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그 존귀함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몇백만 원짜리 명품 백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소중한 가치를 모르는 채 그것을 시장 방울이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함부로 그것을 활용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명품 백의 가치는 그냥 시장 바구니 정도밖에 여러분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담은 그릇들인데 내가 여전히 비참하고 볼품없는 그런 인생으로 그렇게 나를 자학하고 낙심하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허우적거리는 그런 인생으로 산다면 어떤 면에서 이것은 우리에게는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를 그냥 택한 그릇만 세운 것이 아니에요. 놀라운 메시지가 일어나죠. 여기 본문에 보면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강한 빛을 만났습니다. 앞을 실명합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안수하기 전까지 실명자로 살아갑니다. 아마 그 사건이 없었다면 한생을 눈먼 그런 맹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외람된 얘기지만 제가 아직까지 건강진단을 검사를 안 받아봤습니다. 여기 사위도 있고 다 있는데 자꾸 받아보라는데 그냥 병원 가기가 싫어요. 근데 제가 3개월마다 꼭 가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안과입니다. 눈이 시력이 제가 마이너스거든요. 안경 끼면 보이질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보더니 녹내장이 지금 들어오는 하나의 경계선에 와 있다. 그래서 3개월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검사를 맡아라.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게 참 이 눈이 본다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죠? 참 본다는 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실명자로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정말 담배식에서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그가 믿는 사람을 잡지도 못한 채 집가 있는 어느 한 집에 기거하면서 예수를 만난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은 깨달았죠. 통곡하는 자. 내가 헛살았다고 후회하죠. 그러나 앞은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실명된 사울에게 사람이 찾아옵니다. 안수기도를 합니다. 성경에는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것을 문자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좀 더 광범위하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비늘이 벗겨진다는 것은 그동안 자기가 살았던 잘못된 확신이에요. 자기가 가진 알량한 그 교만 자존심이에요. 그것이 벗겨지는 순간이에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살았던 길이 바른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사울은 그동안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한 목숨을 그분에게 내놓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는 그때 결심한 게 뭐냐면 계명입니다. 나는 더 이상 사울로 살지 않겠습니다. 사울은 가장 큰 자입니다. 그의 이름을 뭐로 계명했죠? 바울이라고. 바울은 가장 낮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에요. 이름부터 계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비늘 같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내 경험이 맞다고 고집하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할 때, 내 판단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비늘이 가려워졌어요. 예수 잘 믿는데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안수집사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비늘이 가려진 사람이 있어요. 그 비늘이 벗겨져야 되는데 왜 벗겨져야 되냐면 내 뜻을 벗겨지지 않으면 내 뜻을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믿음 생활하면서 새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우리가 주의 기쁨이 우리의 뭐예요? 힘이에요. 힘. 주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에요. 내 안에 세상의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보게 된다는 단어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12절을 보십시오. 이 짧은 구절에 다시 본다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1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자, 거기 뭐라고 나와요? 다시 보게. 자, 밑줄을 치세요. 뭐하여? 다시 본다. 12절에 내려가서 17절을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거기도 뭐라고 나오죠?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내려가서 18절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기 보십시오. 이 짧은 구절에 다시 본다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 다시 본다는 말은 단순히 육체의 눈이 열리는 그것을 훨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눈이 열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에 안수기도 했던 아나니아라는 제자는 썩 내키질 않았어요. 어떻게 이딴 인간에게 내가 안수할 수 있는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혈기등등하여 다메섹에 믿는 사람을 발본 세워나겠어요. 여기까지 온 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작자에게 내가 안수하겠느냐? 마음에서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위험한 인물인지 알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한 일에 가타부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대로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형제 사울이여, 제가 좀 쉽게 해석합니다. 형제 사울이여, 주 예수께서 너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 보내셨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울의 눈에서 뭐가?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면서 보지 못했던 맹인, 실명했던 바울 다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앞이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승승장구해야 될 텐데 앞이 턱턱턱턱턱 막힙니다. 제가 전사 시절입니다.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저 성산동입니다. 그쪽에 지금 이름도 까먹지 않습니다. 성두영 목사님이라고. 그 당시 키가 1m 90입니다. 거기에 교육자 청빙 공고가 있어서 갔습니다. 근데 군대 바로 제대하고 복학하고 준비 안 된 내 모습 앞에 집에 넥타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혹시 기억나나? 흰 와이셔츠를 밖으로 내놓는 거. 넥타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탁 하고 갔더니 성 목사님이, 아니 전사님 내 방에 잠깐 오자고. 그래서 그 목사님 넥타이를 하나 빌려주더라고. 근데 제가 넥타이를 매는 법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매는지 했는데 이 목사님 키가 190, 나는 옛날 키는 170. 근데 넥타이 폭이 이만해요. 이렇게 넓어요. 그걸 어떻게 매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매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뭐 듣는 건지 웃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예배를 마치고 나오다가 거울을 탁 보니까 희한하죠. 넥타이가 뒤에 걸려 있어가지고 내가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회개하고 준비 안 된 채 그 길을 가려다가,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말자고. 사업하다가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자고. 건강에 이상이 올 때 너무 쉽게 낙심하지 말자고. 어떤 일을 감당하다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좌절감이 설령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이 깜깜한 증거 아닙니까? 실명한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여정의 여과를 통해서 나를 다시 보게 하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때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나에게 사느냐 죽느냐는 자리가 되어질 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안에 색수처럼 부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다시 보게 하십니다. 그를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과거에 자기 기준으로 살았던 인생,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점점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분에게 아주 오래전에
예와 들었던 한 토막이 생각나서 자료를 찾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 자료를 찾았는데 여러분에게 본문에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일제의 피압박 가운데 우리 민족에게 큰 용기를 주었던 저 인도에 글을 잘 쓰는 분이 계세요. 타고르라고 하는 분. 이 타고르라는 시인을 아마 여러분 알 거예요.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그가 우리나라를 일본에 피압받는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대한민국을, 조선을 동방의 등불이라고 표현했어요. 기억나시죠? 동방의 등불. 이 민족이 반드시 동방의 빛이 되어서 세계에 큰 영감을 줄 것을, 그가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이라 영향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대한민국을 소개했던 거예요. 그런 타고르가 글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저 이탈리아의 유명한 작가입니다. 크로체라고 하는 철학자죠. 그분의 책이 하나 있는데 혹시 여러분 생각나면 책을 사서 보십시오. 어떤 책이냐면 아름다움에 관해. 화장품만 늘 바르라고 하지 마시고, 여성들이요, 아름다움에 관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을 이제 백가에 물 있는 배에, 그 배 안에 앉아서 그 책을 보다가 점점 석양에 이제 해가 넘어갑니다. 가까운 촛불을 밝힙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워낙 열중히 보다 보니까 촛불의 심지가 다 타서 다 들어가서 꺼진지도 몰랐습니다. 갑자기 주변이 깜깜해지잖아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잖아요.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그러다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이제까지 촛불에 가려졌던 세계가 그의 눈앞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주변이 눈에 익으면서 흐르는 물, 그 물이 보이기 시작했고 달빛에 어우러진 아름다운 모습들이 하나하나 자기 눈에 들어옵니다. 시성탁오라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까지 촛불에 의지해서 크로체의 아름다움을 읽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촛불이 꺼지자 하나님이 빚으신 저 그 아름다운 세계가 나에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창공에 떠있는 별, 달의 아름다움,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물결에 굽이치는 달빛, 온 세상이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나는 촛불이 꺼진 다음에야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 친구가 광업진흥공사에 있을 때 제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보석이 잘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그 친구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보니까 성경에 나타난 보석들이 대부분 다 있어요. 광업진흥공사에 영등포에 있죠. 그래서 보다가 이 어떻게 가치가 있느냐. 첫째는 희소성, 두 번째는 이 광물의 가치는 빛이 영롱할수록 비싸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아름다운 영롱한 자기만의 색깔의 그 빛이 희소성 있는 보석들이 있지만 거기에 다이아몬드 큰 캐럿짜리가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순간적으로 모든 빛이 사그러집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자랑하는 스펙, 내가 자랑하는 어떤 알량한 어떤 것들,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실 때 그 은혜 앞에 설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사울이 그의 눈이 열려졌을 때 이전의 사울이 아닌 거예요. 그는 이제 작정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 나를 다시 보게 하시고 나를 택한 그릇으로 삼으신 주님, 내가 이제는 내 시선을 내 스펙에 함몰되지 않고, 내가 가진 기득권에 함몰되지 않고, 내가 살아왔던 경험에 내가 함몰되지 아니하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알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 동성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우리의 삶을 결정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단순하게 세상을 긍정적으로만 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 하시는 그 계획이 어떤 것인지, 내가 택한 그릇으로 우리 하나님의 섭리, 그분이 이 세상을 보존하고 통치하는 가운데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은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뚜껑을 열면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자,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16절 15절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아멘. 지금 사울을 그릇으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자,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16절에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고난의 그릇으로 한 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출세하기 원하고 좋은 교회 가기를 원하고 뭔가 그래도 그럴싸한 스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생뚱맞으시게, 미안합니다, 이 표현이, 너는 고난의 그릇이야.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고난의 그릇이야. 이걸 바꾸고 얘기합시다. 나는 고난의 그릇이야. 말은 잘하시네. 여러분, 고난 받기를 원하시나요? 싫어하나요? 이때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는데 주님이 미션을 주신 거예요. 너는 무슨 그릇이다? 고난의 그릇으로 한 생을 살아야 된다. 부자 청년처럼 도망치지 않았어요. 뭔가 봤던 길을 반대로 가는 인생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는 어느 날 고로새서 1장 24절에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 그분은 완전하시지만 이 땅에 머물면서 나 같은 부족한 인생에게도 미션이 있다.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한다.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될 때 완전하게 바뀌어졌습니다.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을 박했던 바로 그분이 이제는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자기의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조차도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자신을 드리기를 힘썼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 세상에서 성공했어. 그게 성공이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우리 노예가 박사들이 제일 많습니다. 조그만 노예지만 독일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최고의 학부를 나와서, 근데 목회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재주가 없어요. 많이 모여야 20명, 30명, 20년, 30년을 그 목양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슴이 아파요. 그분들에게는 양을 보지 않아요. 은혜를 봐요. 내게 맡겨진 양무리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정말 숫자 많은, 부흥하는, 헌금이 많이 나오고 모두가 할 때마다 열매가 나타난, 물론 저도 갈망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버벅버벅되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주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을 우리 모두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믿음으로 감당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한낱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깨지기 쉽고 약해지기 쉽고 천하기 쉽습니다. 의외로 너무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죄에 노출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죠. 영원한 불멸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도 저도 소중한 존재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어떤 그릇인가? 한번 따라보세요. 3초만. 나는 어떤 그릇인가? 네? 어떤 그릇이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사실 나는 바울처럼 화려한 배경이 있지 않아도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가 못 살아도 괜찮아요. 남보다 모든 것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릇이냐 아니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집에 그릇이 많지만 천한 그릇도 있고 귀한 그릇이 있는데 주님이 원하는 귀한 그릇은 자신을 깨끗하게 비워서 주님 쓰시기에 아름다운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인생은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환경을 통해 나를 통해 하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그 길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돕는 은혜를 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붙잡고 우리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뜨겁게 달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가 실패가 아니라 한 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는 택한 그릇이야. 따라합시다. 나는 택한 그릇이야.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묵묵하게 다시 한번 말씀의 디딤돌을 삼고 나를 붙드신 성령 인도를 따라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나그네 길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 무능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었지 못한 원수 같은 많은 사람의 해코지했던 사울이 나의